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평안의 장소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온전한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자녀임을 아버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깨달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러지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와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를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항상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실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주세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이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돌리세요. 다시 한번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우리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기쁨 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정말 나는 엎드려 경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욕심껏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우리 송영빈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 온전히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비전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송영빈 목사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는 말씀들이 오늘도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옷수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온 것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성령 충만함이 차고 올라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온 것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네,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제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좀 약간 작아지시네요. 참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따뜻한 예를 하나 들고 함께 가고자 하는데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도심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집사님이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이러한 글귀를 적었답니다. 주일은 쉽니다. 별거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큰 도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에게는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정말 기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답니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인 이후에 바로 교회에 등록시켰대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보니까 종업원들에게 너희들이 주일날 나를 따라서 교회 가면 내가 그것도 일한 만큼 월급을 줄게 하고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켰답니다. 이 성도님이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가슴에 그날따라 그 말씀이 꽂혔다고 합니다. 꽂혀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 또한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깨달음은 이 제 인생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라고 이 집사님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큰 축복은, 주신 축복은 뭐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변화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의 시작의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작의 초입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하는 그 초입의 문턱의 시작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이들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배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 네,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오늘 보블리오의 집에 바울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하게 된 배경 앞에 조금 설명을 하면 27장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배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배는 파손될지라도 내가 이들의 생명은 내가 한 명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 말처럼 그가 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오늘 이 동네에 머무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 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에서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축복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누구를 살리느냐 하면 바로 그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살립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열병이 심하면 사망까지 가는 위독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다가 열이 높아지면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블리오의 집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살아나는, 죽어가던 아버지가 살아난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 마을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받았던 보블리오의 집에서 그는 얻어먹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갚는 일은 무엇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모습을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낫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삶을 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단어의 뜻은 같은 단어의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이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음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음받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은 말로만 끝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보블리오의 집에 아버지의 열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그 가족이 믿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참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낫게 하신 것,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바울을 성경은 이렇게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서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이 함께 있는 곳에 그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운데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함께,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음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이 잘나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잘나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냥 바울이 말로 너 병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수했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하는 모습을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 무엇을 유익하게 하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나타나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유익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나요? 성경은 아무에게나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선포하지만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고요, 오히려 귀신이 자기를 덤비는 역사들도 성경은 많이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으로서 내 능력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구원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축복을 증거할 때 그 축복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보블리오의 집에 그 축복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인 것이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에 우리가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네,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증거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축복의 통로로서 바울은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2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보블리오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되고요, 그 대접받은 삶에 그들의 삶에 많은 것으로 먹을 것을 채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떠날 때 많은 것을 채워주는 은혜들 또한 경험하게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 그 죄수들과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실어주고 그들을 후한 대접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태생부터가 정말 착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퍼준 것이 아니라 그 앞절 말씀에 바울을 통한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블리오의 집에 아버지가 열병에 나음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있는 자들이 바울 앞에 와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음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다른 이들 가운데 자기와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베품으로써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 은혜를 누린 자들이 했던 행동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함께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축복을 나 혼자만이 누리고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 가운데 두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푸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 떠납니다. 그 떠남에 누가 함께 동행했나요? 롯이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롯은 삼촌을 따라서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 동행하는 삶에 롯이 어떠한 삶을 누리나요? 아브라함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자신도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눠서 살 정도로 많은 축복을 룻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누린 것이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보면 창세기서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혼자 누릴 수 있었지만 누구를 초대하냐면 가족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년이라는 기근의 생활 동안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축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당연히 전해야 되는 삶이고요. 내가 받은 은혜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린 나 혼자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떡덩거리며 살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까지도 그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축복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만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르지만 선물의 분량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통적인 공통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성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면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뒤에 보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받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소식을 듣고 담대한 믿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소식을 듣고 그 믿고 있던 형제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퍼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법칙 여러분들 알다시피 퍼주면 퍼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고 퍼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더 큰 그 삶이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성경은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움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서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 막혀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다시 뚫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뚫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뚫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다시 뚫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에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웃 가운데 나누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시작으로 많은 곳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이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엄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지라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맘들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냥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바울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멘.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나누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중심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원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며 구원의 축복을 나누며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같이 나의 삶을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분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며 구원의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 그 누군가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손에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혼자만의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축복, 아버지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이 독식하는 그 많은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와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인의 세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막혀있는 땅을 허물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진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막혀있던 예배의 삶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막혀있던 말씀의 삶 내 삶 가운데 막혀있던 기도의 삶이 뚫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셀원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서 우리 남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우리 아들을 통하여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친구를 만나기에 앞서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의 친구가 되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족을 위하여 우리 주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 우리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가 많아지기에 앞서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 어떤 친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들이 하나님 은혜의 축복들이 많은 친구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선한 목욕과 깨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키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아버지 친정 동료와 아버지 학교 친구들이 가족의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족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놀라운 삶의 현장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영혼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오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믿음의 굳건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의 동료의 삶을 통하여 가족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도전받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료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성지역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구원의 축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화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좋아서 희희낙낙거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축제를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지역에 흘려보내며 섬기고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지역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신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신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이 신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신나는 교회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외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담을 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만의 숙제를 가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만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단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며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축복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니 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영혼을 구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영혼을 구하시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내게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높이며 주님과 나가며 주님과 영혼을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잡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의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강건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바로 세워져 그 은혜를 셀 리더들 가운데 아니면 학생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주님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주의 종인 담임 목사님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혼까지 강건하게 부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종 부풀어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은혜의 축복들이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사의 리더들과 지역자들과 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삼고 제자를 저버리 양육하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감당하는 교사들 그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건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들의 통로의 역할로서 아버지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니 감사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영혼 돌리는 그 일을 수행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 삶을 담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영혼을 수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 하나님 치료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나 많은 이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치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들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교회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삼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멘. 많은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아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질병으로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땀 흘려 세우신 이 나라를, 아버지 선교자의 피로, 선교사의 피로 흘린 이 나라를 주 아버지 주님께서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겨나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혼을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혼을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모지와 같은 땅에 제 목숨 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목숨 맡기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천국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그 지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 아버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선교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의 은혜의 축복이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흘러넘쳐 물질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역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기도의 중보자가 넘쳐나서 기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혼을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받을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하신 아버지님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님께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니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광을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겨울학기 바이블 칼리지가 3월 7일 주일까지 민수기 신명기 강해를 하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민수기 신명기 완전정복 시험이 3월 28일 주일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예배지가 로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이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다 보니까요.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와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각 가정에서 현장 예배는 없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니까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작정 기도가 우리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말씀 묵상 가격은 2,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구입하셔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요.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을 사서 다른 이들 가운데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00명 중보기도팀이 계속 모집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실 분들은 항상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사노트가 이제 계속 모집되어지는데요. 성경 필사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받은 은혜 우리가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리고 내 삶의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는 많은 기적의 현장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이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사업장과 이들의 생활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 그리고 이 한국 땅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